자, 레위기는 흔히 제사에 관한 책, 제사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죠.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노예, 노예가 갑자기 어떻게 해가지고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양반이 됐어요. 돈을 많이 주고라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말버릇이나 행동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양반답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거룩해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셨고,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6장 23절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번소와 속건, 어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요,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제사장은 제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제사장은 제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직무 매뉴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거룩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제사장의 삶 자체가 거룩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넓은 어떤 농토나 목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 주셨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속죄죄, 속건죄, 소제의 규례가 반복해서 등장하지만 핵심은 뭐냐? 제사의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거룩하게 세우시는가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물론 오늘날 이 목회자는 특별한 직분을 맡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어요. 목회자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단지 옛날 제사장들의 어떤 생활 규정을 알려주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제사장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묻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원하셨던 그런 삶의 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제사장은요,
거룩한 자로서 죄를 속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24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24절에 30절 빠른 속도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속죄제에서는요 제물의 내장 지방, 콩팥, 간의 껍풀만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나머지 고기 역시 본문 말씀 25절에 기록된 대로 제물로서 지극히 거룩하기에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그리고 본문 말씀 26절과 27절에 기록된 대로 속죄제로 드려진 고기는요 속죄제의 제사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는요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먹어야 하고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거룩해야 된대요. 그런데 속죄 제물은요 거룩한 동시에 죄로 오염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거룩한 동시에 죄로 오염돼. 이게 마치 깨끗한 천으로 오물을 닦아내듯이 이 거룩한 제물로 더러운 내 죄, 내가 죽어져서 지금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희생 제물이 있잖아. 양이 됐든 소가 됐든 그 거룩한 제물로 더러운 내 죄를 닦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옷에 묻었을 경우에는 빨아라. 하나님 그렇게 빨아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본문 말씀 28절에 기록된 대로 속죄 제물을 토기에 삶았다면 토기는 어때요? 흙으로 만든 거니까 그냥 그게 흙이 흡수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토기로 삶았다면 죄가 토기 안에 스며들었다고 여겨서 그 토기를 깨트려 없애라. 육이나 놋그릇에는요 스며들지 않는다고 해서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됐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이 이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은 죄로 오염된 제물을 먹어 없앤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은, 제사장이 먹는 것은 죄로 오염된 제물을 먹어 없앤다는, 다시 말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제사장도 사람인지라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 피를 회막 안까지 가져갔을 경우는 제사장도 그 제물을 먹을 수 없고 진영 밖에서 태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제사장 자신의 죄나 자기도 포함된 온 회중의 죄를 먹어 없앨 수는 없다. 그래, 이처럼 하나님은 이 제사법을 통해서 죄는 거룩한 자에 의해서만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가 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명백하게 이 제사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관점에서 본문 말씀의 속죄제는 누구를 예표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속죄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죠. 그런 분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온 인류의 죄를 속하셨어요.
그럼 오늘날 모든 성도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죄와 타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죄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죄와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면서 동시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 그래서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담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께 이끄는 삶의 능력이 뭐냐? 바로 거룩함이에요. 나의 거룩함과 착한 행실로 인해서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렇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죠. 그 지난주에 오셨던 박영옥 집사님 있잖아요. 어디 식사하시면 장로님 안 계셨을 적에 목사님 그 김유근 장로님이 참 사람이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내가 물어봤더니 학교에 가면 몇 년 동안 지금 만나는데 달려나가가지고 그냥 그 커피 사실은 안 받고 싶대. 솔직히 바쁘니까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커피 올 때 그 정성에 감동을 해서 자기가 받기도 하고 그런 그 모습을 봤다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들에게 인식이 머릿속에 뇌리속에 딱 기억이 있으니까 콘서트 합니다. 한번 와주실래요? 절대로 그런 거 안 오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상하게 발걸음을 옮겨주시더라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에 좀 시험거리가 있어서 출석을 몇 달 동안 못했대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예배는 포기하면 안 된다. 친정어머니가 어떻게든 예배는 드려야 된다 하니까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야, 너 지난번에 어디 찬이랑 어디 갔었다면서 그 교회라도 한번 가봐. 그래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운데 있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의 능력이에요. 삶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우리는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21명, 지금 이름이 명단 21명인데요.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겠죠. 우리 교회 처음부터 다녔던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이 가작에서 오긴 왔는데, 뭐 그런 궁금증도 있을 것이고, 그 학원에서 바라보는 선생님과 교회에서 바라보는 선생님 이미지가 이거 뭐지? 완전히? 아니, 교회에서는 천사네? 교회에서는 완전 천사인데? 학원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의 능력으로 비춰져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든 하루입니다. 여름 성경 하루. 저기 완주에 어디 이가영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거기 완주에 거기가. 하여튼 그중에 지금 지난주에 했어요. 거기는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시니어. 우리는 양재 온누리교회가 오지만 그쪽에서는 서빙구 온누리 청년들이 와서 시니어. 시골 동네에 할머니 할아버지 많잖아요. 어린이는 없으니까. 했는데요. 이가영 목사님이 처음부터 시작까지 눈물밖에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다 올렸는데요. 너무 그 어르신들은 그렇게 계속 전도 그렇게 오시라는 분도 오셨고, 근데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지, 발도 씻겨주지, 그냥 어깨도 주물러주지,
맛있는 것도 해서 대접해드리지, 삼계탕에 대접해드리지, 복음도 전하지. 그 짧은 하루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하심은 힘들죠. 교회가 뭔가 하나 뭘 해야 됐다고 막 작정하니까 힘들죠. 근데 지금 저 준비하는 저 청년들은 얼마나 2달 동안 지금 2달 동안 몸부림치는 거예요. 2달 동안 몸부림치는 거예요. 택배 오는 거 보세요. 지금 2층 가봐 막 가득가득 차요. 내일은 식자재가 몽땅 온다고. 목사님 어디 외출하지 마시고 식자재니까 바로바로 받아갖고 냉장고에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왔어요. 어디 가지지 마시고. 모든 것이 뭐예요? 이 젊은 청년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시간 들여, 자기 물질 들여 하는 거 뭐예요? 그렇죠. 나의 이 거룩함을 가지고 이 어린 생명들, 이 친구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학교와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삶에 합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제사장은요, 죄를 속해서 화목을 이룬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죄를 속하여 화목을 이룬다. 자, 본문 말씀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 6절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도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에서는요 속건제 절차에 대한 설명 없이 다만 제물은 반드시 순양이어야 하고 이웃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는 그런 명령만 있었어요. 그 절차에 대한 설명은 여기 제사장들을 위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의 절차는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대로 화목제와 같아요. 다만 태우고 남은 제물은 속죄제와 같이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건제는 누군가에게 손해 끼친 것을 배상한다는 의미의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을 바칠 때 화목의 의미를 강조하죠. 화목. 그리고 그래서 화목제와 같이 드리고 또 역시 죄를 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도록 해서 화목과 속죄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 우리 교회 화목을 만들려고 막 친교유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애쓰고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화목을 이루는 통로가 바로 속건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은요 자신의 어떤 권위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속건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충실하게 집례함으로써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섬겼어요. 이 모든 것은 바로 누구를 또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영원한 화목을 이루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요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미움과 다툼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를 먼저 제안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대. 직분. 어떤 직분을 맡기셨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 그 플러스 알파 뭐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 직장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갈등을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화목을 이루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 자, 본문 말씀 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에 10절 시작.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에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자,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제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음을 드러냈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기업임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건제나 속죄제가 같은 법이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라고 7절에서 말씀하죠. 속건제나 속죄제가 같은 법이니 그 제물은 누구에게?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라. 또 번제의 가죽, 번제는 가죽을 벗긴다고 했잖아요. 그 가죽은 번제를 드린 제사장, 번제를 집례한 제사장의 것이 되었다. 아이고, 뭐 가죽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요? 아니죠. 그 당시에는 어마무시한 값어치 있는 거죠. 그리고 화덕이나 철판, 번철에 조리한 소재도 그 집례한 제사장의 몫이 되고 마른 소재와 기름 섞은 소재는 아론의 모든 자손에게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먹고 입고 쓰기에 충분한 재물을 공급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례는요, 단순히 제사장의 어떤 급여를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을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신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진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충분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또 우리에게 세상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공급의 근원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업과 수입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요, 생계를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를 성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서로 나누도록 했어요. 아론의 자손들이 다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우리 하늘 소망 교회도요,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죠. 물질과 은사, 사랑과 격려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풍성하게 세워집니다. 결국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생명도, 사명도, 양식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거룩함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세상의 계산과 염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삶도 세 가지 질문 앞에 한번 서봐요. 세 가지. 첫째, 나는 거룩함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화목의 사람인가? 세 번째는 나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멀리하며 거룩함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다툼보다 화해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염려보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